몸을 던져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부담을 가질 만큼 그에게 맡겨진 그런 목양지는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할례 문제 처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논쟁을 하고 그랬지만 그냥 겉으로 슬쩍 덮는 그런 봉합했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혼합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막 이 여러 가지 혼합된 생각 그런 것으로 복잡한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결심한 겁니다. 바울이 2차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 도착해서 원래 일정으로 보면 직접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그런 할례 문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 독소와 같은 일들을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었고 이제 바울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는 영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한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또 이방 세계로 그런 혼합된 종교적인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안식일과 주일 논쟁을 할 만큼 그런 요소가 되는 그런 내용도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에 이 초대교회 모임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오르냐 주일이 오르냐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총에 비춰보면 그 논란 자체가 저는 부질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했는가? 또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주일은 뭐냐?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르냐 주일이 오르냐 그런 부질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주일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이니 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데의 강조점 그게 오늘 주일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주일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며 모였다고 하는 말, 그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는 그날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바로 그 첫날, 바울은 오늘 떡을 떼고 이 모임을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논쟁점, 거의 유대인들의 막 이제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날 밤늦게까지 이 본문 속에 보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큰 집, 초대교회는 여러 집에 다니면서 이제 내 집 볼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랬으니까 큰 집이었던 모양인데 2층까지 등불을 켜고 그리고 말하자면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떠나면 다시 어쩌면 이곳에 못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바울은 지금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유언처럼 그가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마 베드로는 굉장한 설교가였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바울은 바울 서신을 많이 쓴 것으로 보아 글은 잘 썼지만 설교를 그렇게 아주 잘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바울이 이제 여기 마지막 이곳에서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까지 설교가 끝나지 않자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던 유도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졸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이 기록자 누가, 그는 원래 직업대로 의사였으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아서 죽었다, 죽었을까? 죽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죽었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대개의 경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사람들은 대략 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막담. 왜 하필 그 난간에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무라. 다 큰 사람이 말이야. 철없이 말이지. 뭐라고 했든지 그렇게 나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이제까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사람들은 자책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내 탓이야. 내가 너무 길게 설교해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자책하는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반응은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나무러거나 자책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불을 밝혔다 해도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평판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이 딱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까? 바울이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고 내 탓이야 그러지도 아니하고 바울이 향한 행위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마 바울은 이미 누가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했는데 바울은 그에게 몸을 엎드리고 그에게 몸을 던지고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누가의 죽었다고 선언한 게 더 명확하고 더 놀랍게 그런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살 수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잘못 말했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둥둥거리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대처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 당신이 너무 길게 설교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오고 막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런 거와는 개의치 않고 거기에 온몸을 던져서 그의 생명 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과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몸을 던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몸을 던지는 것 하나는 상황 속에 몸을 던지는 것, 현실 속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회피하고 그 자리만 그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대처법이 아닙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 한복판으로 바울이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몸을 던지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은 청년 위에 바울이 몸을 던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몸을 던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신앙적인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평소에는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 않은데 어려운 일 딱 당하면요 오히려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넘어뜨릴 수 없는 영권의 사람, 그런 사람 마귀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신앙적인 본능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 그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 말씀 통독할 땐 그때는 다 그냥 막 지나간 것 같지만요. 결정적으로 어려운 위험스러운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지. 나도 그렇게 따라서는 거예요. 신앙적인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막 말씀 속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젊은이 위에 몸을 던진 것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재현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졌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옷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옷을 던지니까요. 엘리사가 뒤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막 따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능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가 했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선지자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살린 역사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바울이 세상에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러는데 의사는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거기에 몸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힘, 그런 능력이 우리들 삶에서도 돌발적인 상황, 위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막 찾아내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지? 바울이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따라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그렇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며 카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신앙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청년 유두고는 의사 누가의 선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이 사건이 터지고 기도했더니 문제 이전으로 온전하게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이전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면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두 가지로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바울이 젊은이의 죽음에 몸을 던졌다. 기도하면서 몸을 던졌다. 그게 핵심이고 이 사건의 결론은 뭔가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위로를 받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죽은 젊은이 위에 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결론을 봤더니 사람들이 위로받았더라. 대개의 경우
일이 터지면 그 터진 일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막 흔들리는 상황도 오고 그 큰 데미지 때문에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가 다시는 예수 안 믿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막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형편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 앞에 갱신시키면서 주 앞에 나서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과 보람만 줄 수 있겠느냐. 실망 주더라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초점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 몸을 던지면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했는데 어떻게 되지? 이 큰일이 터졌으니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은 내일 떠나야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오히려 위로받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위로받는다고 하는 말은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에덴 동산에 창조한 그런 사람,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기 이전 그 상태를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도달하기까지 회복해야 합니다.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은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투신했다 그러면 투신 다음에 따라붙는 단어가 뭐예요? 자살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세상은 뭔가 안 되고 소망이 없을 때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투신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돼요. 몸을 던지고 기도해요. 뭔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몸을 던지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 계산으로 탁 따져보니까 뭐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럴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을 던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에덴 동산의 그 죄 없던 상태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아버지 앞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우리 여러가지 세상 속에서 상한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몸을 던지며 기도하며 생명을 선포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돌발적인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때부터 몸을 던져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